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단어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기독교 강요의 어찌 보면 핵심일 수 있어요. 뭐가 경건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라고 할 때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은 책을 보더라도 그 두께 압도당하는 앞바자리에 책 좀 가져올 수 있는 가방 안에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은 와 이게 뭐지? 이거 내가 다 알아야 돼? 그 두께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면은 뭔가 좀 딱딱하고 뭐 강요당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뭐 강제적인 것 같고 강제적으로 알아라. 그래서 좀 읽기 힘든 책이다. 근데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적으면서 정말 신경 썼던 건 이 경건입니다. 경건. 무엇이 경건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기독교 강요를 좀 사서 집에 이거는 상중하 비치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에 값어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시고 이게 상본인데 이게 세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저걸 읽지 해서 너무 어려웠지만 정말 꼭 읽어보면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첫 페이지에 뭐라고 적혔냐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본서의 주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의 무한한 보화들을 보여주시기로 의도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는 완전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경을 많이 학습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확실한 길을 붙들 수 있기 위하여.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뭘 걷냐, 신앙에 뭘 걷습니까?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길의 가장 큰 바른 길, 소위 말하면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 그리고 정도, 확실한 길, 어디서 찾을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찾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도를 못 걷습니다. 맞죠? 내가 옳은 길, 바른 길, 정도, 확실한 길, 그게 신앙의 길이다. 그게 경건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신앙의 길을 걷는데 성경이 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경건한 길, 신앙의 길의 핵심이고 바른 길인데 어때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표현은 뭐냐? 이리저리 헤맨다. 그러면은 그걸 미리 깨달았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잘 봐요. 1-1은 2라는 것은 난 알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1-1을 계속 못 풀고 있는 거야. 난 알고 있거든. 그 애들 보고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풀어서는 안 돼. 1-1은 2라는 것은 명백하고 확실한 거야. 왜? 알기 때문에. 그 칼빈은 이리저리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미리 빛을 맛본 자로서 그 길을 가르쳐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뭐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전한 빛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는 단순한 사람들을 안내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내용의 핵심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말하자면 손을 내미는 일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경건한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뭘 내민다?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바른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선하고 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장
죄송합니다. 같은 거야? 네. 저는 3434죠. 1212. 112. 우리 하나씩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3434야. 내가 잘못 찍었는 것 같다. 그거요. 네. 아, 이거 예리하신데. 죄송합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해. 뭐냐면은 제가 1페이지 15, 그 10장, 2페이지 10장, 그 1페이지 10장, 그리고 3페이지 10장에서 그게 10장씩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고 두 장, 그러니까 1, 2, 1, 2, 1, 2, 1, 2 그리고 3, 4, 3, 4 아, 너무 죄송해요. 아, 이런 또 바보 같은 짓을. 경건을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짓을. 그래서 다시 이제 집중해서. 칼빈은 기독교 학설 중에서 정말 경건이 뭐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십시오. 참된 경건이라고 하면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봉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이행을 생각해요. 참 저 사람 경건하다 이라면 어떤 이미지 있는지 이미 우리는 그 이미지를 각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말도 좀 신사답게, 그리고 또 좀 고상하게, 말도 좀 욕도 안 섞어가면서 그래 말을 하고, 또 성경도 성품도 온순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또 뭡니까? 수많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무를 잘 행하는 사람 보고 참 경건하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근데 칼빈은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외적인 것, 물론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왜 하는가?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들이 행해지는 걸 보고 칼빈은요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알지 않을 것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알 때 비롯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에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을 알 때 경건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알 때 참된 경건이 나오느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수많은 의무를 행합니다. 이 사람도 봉사하고 섬기고 수많은 의무를 행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한국에 특히 체면치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고 의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나눴던 것처럼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어때요? 참 신사답고 경건해 보여요. 근데 이런 목적이라고 이런 방향이라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요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호람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분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봐서는 잘 차이 안 납니다. 맞죠? 근데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확실히 차이가 날까? 고난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을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식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하는 걸 안 알아주잖아요. 어떨까요? 예?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거나 삐지거나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 옆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는 정말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봅니다.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조를 적었던 것도 하나님은 누구시냐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러고 말미암아 나오는 참된 경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서 주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첫째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알기를 바라고, 둘째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크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주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자신들의 기억 속에 부지런히 각인시키라고 훈계한다.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 이 책을요? 읽어라.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나가고 또 말씀의 깊은 그 꼴을 얻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함께 읽어라. 신앙의 경고를 위해서. 그러니까 또 재밌게 표현합니다. 뭐라냐면 그래서 이 책을 모든 이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그렇죠. 쉽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이 책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어렵게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읽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게 제일 처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요. 그 당시에 박해를 난 변증적 목적. 한마디로 이런 경건이 뭐냐?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시대의 뭡니까? 필요성.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나라는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는요. 로마 가톨릭의 위대한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 로마 가톨릭 제국에 있으면 어떤 일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가 있는데, 여왕 마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성 바돌롬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성 바돌롬의 사건이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성 바돌롬의 축일날에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수만 명을 죽입니다. 축제하는 시간에.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안에 상담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도 높은 일이 있으니까. 총살. 제가 그 모퉁이동 성교회 글을 참 옛날에 많이 읽었었거든요. 어떤 글이냐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마을이 기독교를 믿는 데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와 엄마가 잡혀왔는데 아이 발밑에 뭘 깔아놓은 줄 아세요? 탱크. 궤도바퀴에 애를 딱 깔아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엄마한테 뭐라냐?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이 아이는 바로 살려준다.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화를 전차바퀴 밑에 깔아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도화는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은이하고 윤희를 전차밖에 깔아놓고 두기를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이 애는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인지 아세요? 엄마가? 아니 엄마가 뭐 어떻게 하기 전에 애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실제 기록이에요. 엄마 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따르라. 그리고 전차가 좀 조금씩 가요. 애가 발끝에부터 전차가 위험합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 네 먼저 가 있으라고. 그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사회에 있었던, 표현하자면 개신교도들이 받았던 핍박이에요. 그러면 자, 로마 가톨릭이 왜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을까요? 왜 핍박했을까? 그냥 막 패면은 나쁜 놈이지. 맞죠? 자,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박해합니까? 하나님의 길이 없어.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군주로, 인간의 뭡니까? 절대 군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잘.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기독교를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반체제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공산당도 기독교는요, 반체제적이에요. 공산당의 반체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그들을 죽음 위협하고, 로마 가톨릭의 개신교도를 박해한 거예요. 왜요? 한마디로 자신의 교리에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랑 믿는 게 다르다. 이 애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전통 교리를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그 교리를 그 사람이 반대한다는 거는 체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프랑스,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이 어떤 일을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칼빈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냐? 당시 참된 진리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변증적 목적으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에? 성경에 반대되는 거냐? 프랑스와 왕이여,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왕한테 준 책이에요, 이거. 당신이 그렇게 로마 가톨릭을 믿고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진리가 정말 성경에서 반대되는 거냐,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냐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프랑스 왕한테 헌사합니다. 이걸 볼 때마다 와, 칼빈의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더불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변증적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소위 말하면 준비하라. 할 말을 준비하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뭔지,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는 준비하여 말할 수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변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밑에 빨간색 글 보면은, 교회 개혁은 다른 교리가 아니라 참된 교리를 어떻게 한 거라? 재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의 일입니다. 교회 개혁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개혁을 많이 오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세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교회개혁은요, 참된 교리의 뭡니까? 재발견. 재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교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거 있구나. 그러니까 참된 교리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그게 개혁되는 거죠. 자,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 이건 뭔지 아세요? 개혁이 아니라 그것이 혁명입니다. 이거는 혁명이 혁명. 쿠데타죠. 교회 개혁은 쿠데타 아니에요. 그래서 리폼, 개혁이에요. 새롭게 뭡니까? 재발견된 참된 교리를 재발견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리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럼에 있어서 교부들의 종교개혁이 가르침에 반대한다는 부당한 주장들에 대한 논박.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그 참된 믿음, 참된 교리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뭐라냐면 교회개혁자들은요, 교부들의 가르침에 반대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이 교회개혁자들을 핍박하고 교회개혁자들을 뭡니까? 응징하고 그들을 죽음을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주장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누구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부들의 주장이다. 교부들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칼빈은 그래? 우리의 그 가르침이 정말 교부의 가르침과 다르냐? 우리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부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요, 제롬부터 해가지고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다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외치는 이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나? 교부들로부터 온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교육하면 했죠 한번. 이거예요. 자요.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그렇죠.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속사도들. 한마디로 이때 이레니우스 이런 속사도들, 그리고 이 속사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교부들에게. 교부들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르침은 이 교부들의 가르침이다. 결국에는 교부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죠. 쭉 가보면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르침이었다. 근데 너희는 그 가르침을 무시한다. 무시하니까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자들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다. 오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책을 적으면서 뭐라냐? 우리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다? 교부들의 가르침이다.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황제여, 이걸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교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냐? 그들이 핍박할 때 로마 카톨릭의 관습이 반대한다. 한마디로 그래? 교부들의 가르침과 이야기하고 나서는 또 뭐라 하냐?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이들은 반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 누구의 전통인지 알죠? 교황의 전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진리를 말하는 것,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랑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참된 진리는요, 성경도 정경이 있고 외경까지 다 봅니다. 정경은 우리가 말하는 66권, 외경은 뭐
도마복음 이런 외적인 그런 다른 글들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것조차도 뭡니까? 정경으로 보고 그것조차도 진리로 봐요. 또 성경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전통. 이 전통은 그 교부들뿐만 아니라 그 역대로 흘러온 교황의 가르침도 전통으로서 뭡니까? 모든 건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자들은 지금 이건 반대합니다. 근데 전통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삶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혁자들은 그러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전통이 뭐에 부합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뭐에 부합하는지. 한마디로 그래 너희들의 전통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그 전통은 성경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관습이 얼마나 진리에 반대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뭡니까? 외치고 주장했던 그 모든 관습과 그들이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이걸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죠. 마리아 숭배라든지 여독이라든지 명벌구를 판매한다든지 성경물 사상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성경과 위배됩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기독교 학교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달았죠. 오늘날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관습과 같은 것이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역사가 지나오면서 교회가 했던 전통적인 일들을 뭡니까? 진리로 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강복선언 축도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절기 안 지키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목사 가운 성찬 다른 교회 성찬과 성례 보셨죠? 세례 목사님들 대부분 뭐 입고 나옵니까? 세례를 줄 때는 흰 가운 흰 거예요. 성찬을 할 때는 검은색 가운이 있습니다. 안 입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흡사 전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 비추어야 됩니까? 성경에 비추자.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이 표현을 써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해왔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뭐가 안 좋다라는 겁니까? 이게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경의 진리입니다. 개혁교회 여러분 개혁교회의 가장 큰 모토가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보십시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맞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취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본, 우리의 모든 근거, 우리의 모든 핵심은 어디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개혁교회의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이 전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칼빈은 그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독교가 열정한 거예요. 오늘은 1페이지밖에 못하겠다. 죄송하죠.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네 번째 밑에 보면 진리. 진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고 해서, 혹은 어떤 관습이 오래 계속되어 해서, 혹은 인간들의 음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거다. 진리는요, 자요, 오직 성경은요, 불변, 변하지 않는 거. 맞죠?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맞죠?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인 게 뭘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맞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건 아닐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진리일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만 적용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적용 안 되면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로 상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십시오.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는 변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 그건 절대 안 바뀝니다. 물건은 위에서부터 중력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중력 이상이 와야 바뀌는 거겠죠. 그게 진리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의 그 전통과 관습은 시간에 따라 온 거고, 세월에 따라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 내가 적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교회론의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어디에? 보여지는 교회에만 치중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다. 물론 보여지는 교회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비가시적 교회가 더 중요하다. 교회가 뭐냐?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과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요,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그래서 로마 가톨릭, 이 교회에서 추방당하면요,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면. 한마디로 그 지역 교회를 떠났다면. 근데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냐? 물론 이 지역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주적 교회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우주적 교회라는 거. 우주적 교회라는 게. 이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창조, 그리고 종말.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죠. 맞죠? 이거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모든 뭡니까?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 한마디로 시간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현재 같고 미래도 현재 같은 분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완성되어 있겠죠, 맞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리고 과거의 교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교회로 보고 계세요. 완성된 것처럼. 그걸 뭐냐?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거야.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지만 하나 옆에 완전히 성취된 교회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일원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교회가 같다 다르다? 같아요. 칼빈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물로서 그리고 교회가 그 위치 지역으로서의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성례를 전하는 것이 성례를 행하는 것이 뭐라? 교회다.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뭐라 달았느냐. 가시적인 교회만을 지칭할 때 생길 수 있는 잘못은 뭐냐. 한마디로 가시적인 교회만을 중요성이 여길 때 오는 잘못이 뭘까요? 응? 뭐예요? 한계? 한계보다는 이거 있습니다. 가시적, 지금 현재 우리의 지역적, 교회적인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만을 중요시 여기면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외부적인 그 교회는 신경이 안 써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더 강조되는 게 뭡니까? 개교회주의가 강조돼요. 개혁교회는요, 오직 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의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교회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한 몸인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대교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해져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다분해집니다. 근데 칼빈은 교회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기독교 강요를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참된 신앙의 진리, 참된 신앙의 근본, 참된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칼빈은요, 오늘날까지 저는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정말 사랑하길 바라요.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읽고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믿고 있는 바 진리가 정말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그걸 점점 알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뭡니까? 뭘 믿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저는 바라요. 내가 믿고 있는 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누군데 하면은 설명을 못해요. 당신 구원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냥 시간 지나면 믿게 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점점 시간 지나면 알게 된대요. 그렇던가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지 알죠. 저는 여러분의 입술로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변증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이 근본,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기초한 믿음으로 근본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더욱더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기독교 강령의 나눔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인 이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아무쪼록 이 기독교 강령과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